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이 한 주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 이처럼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감동들을 계속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우리에게 매 순간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너무 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온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 찬양을 하나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한번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찬양으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가사에 보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소망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그 누구에게나 풍성히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믿음 때문에 더욱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늘 이런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빼앗긴 법궤와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1장에는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이 있었고요. 2장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못된 모습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들이 맘대로 취하고 성전문에서 수중 두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악한 모습들. 그러나 엘리는 이들을 크게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죠.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지난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내갖고 왔어요. 네, 제가 갑자기 문제를 내니까 지난주에 막 당황하시던데, 그래도 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고요, 여호와의 등불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첫 사명으로서 감당한 선포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네,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젊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렵게 밤새도록 이렇게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들을 선포해야 하는데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모습도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사명이었지만 사무엘은 감당하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고,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제가 이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수요일 날 아니면 못할 거다 싶어가지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한 이후에 제가 교회 오면서 제 아내에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막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는데 궁금한 적이 없냐 물어봤는데, 궁금하긴 하지만 이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그냥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읽으면 은혜가 되니까 내가 꼭 거기까지 알아야 되나 이 생각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준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네,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제사장 가문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제사장이 누구였죠? 초대 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첫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은 그 가문에서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남습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데, 엘르아살이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이제 맏아들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들은 엘르아살이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다말은 성전에서 이 일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일들을 이제 이다말이 하게 되죠. 두 제사장이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 질투심이 귀하다, 그래서 평생 이 제사장 직분을 거두지 않겠다, 평생 이 평화의 언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 했던 사람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에서 쭉 때를 지나가면 누가 나오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윗의 오른팔 같은 제사장이었죠. 다윗 시대 가면,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그때부터는 막 제사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막 헷갈리게 되는데요. 사독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결국 한날에 죽게 되거든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비느하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히둡, 이가봇. 이가봇을 출산하다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 이제 블레셋 때문에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오늘 법궤를 뺏기고 나면 실로가 이제 무너집니다. 법궤가 없는 실로가 무너지게 되고, 이 아히멜렉과 여러 친족들이 놉이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놉이란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골리앗 칼도 받고 거기에 진설되어 있는 빵도 먹게 해주어서 먹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아히멜렉이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 왕의 목자장 도액이 알고 고발해서 결국은 사울 왕이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한 명 간신히 도망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도 다윗을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 때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공동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 등장하지만 계보는 달라요.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 그때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편에 붙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그래요.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 근데 다말을 강간하고 이런 일이 연루되면서 왕위에서 밀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몸이 약해서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장자의 계보는 아도니아라는 압살롬이 이제 셋째 아들로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압살롬도 반역했다가 죽게 되잖아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넷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의 가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무엘이 엘리 가문에 선포했던 예언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으로부터 해서 아히멜렉이 또 사울에게 의해서 죽게 되고 한 명 도망쳤던 아비아달이 또 아도니아에게 붙었다가 제사장 파면당하면서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사장 계보에 나타납니다. 좀 웃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뭐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은 짚고 지나가고 나중에 또 아히멜렉 아비아달 나올 때쯤 가물가물해질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살짝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7시 54분이에요. 네. 사장, 빼앗긴 법궤와 엘리 가문의 몰락이 오늘 내용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투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게 법궤를 진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다시 2차 전투를 하는데요. 더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가 죽게 되는 것이 이 사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차 전투를 보시면 이제 아벡에서 블레셋에 진치고 있고 이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패배하게 돼요. 문제는 이 패배한 이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에 영적으로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어떻게 들으면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패할 수 있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냐고 패배의 탓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풀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겨서 그들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등장하죠.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자신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흐트러지는 순간 패배합니다. 제가 뭔가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동기 목사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목회를 계획하고 해나가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성함교회가 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함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높아집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갔는데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헌금으로 준 거 돈을 주면서 이거는 헌금하고 너 이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내가 막 가다가 넘어졌어요. 놓쳤어요. 근데 동전 하나가 떼굴떼굴 들어가서 하수구에 푹 빠졌어요. 하나는 길에 있습니다. 얘가 동전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하지? 헌금이 빠져버렸네. 이건 뭘 사 먹어야 되고
빠진 게 헌금인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1차 전투에서 결국 블레셋과 전투하고 패배하고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저가 앞세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앞세우고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앞세우고 돌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성공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궤를 뺏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 가문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 이 소식을 또 엘리에게 빨리 전령이 달려가서 전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까지 뺏겼다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엘리에게까지 전해질 때 결국 엘리는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가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잘못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려오기 전에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이때 낳은 아이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우리가 어떤 막힘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셨는지, 내가 높아지고 싶었는지 늘 나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았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대 가정이니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이게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담한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을 공격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오히려 이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기대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불만이 아니라 기대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제가 지금 잠언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 같은 게 생겨나요. 불쾌함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거절당하거나 지적받으면 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이 책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새 길을 발견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신호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기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보다 언약궤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의 회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그런 데 있지 않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을 다시 찾는 데서 다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중요하죠. 내 집값이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높아지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낮아져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과외하러 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머님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계산 잘하고 이익이 되는 것에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은 모르겠지만 말은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도 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높아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 매 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그래서 더욱 말씀 보게 되고 더욱 말씀도 암송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에 새겨진 하나님의 위엄과 그 앞에 있는 하나님 경외함이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넘어지고 패배함이 약해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암재단이 또 우리 성암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진 것들 중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조명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높아져서 예배가 쌓여가게 하시고 기도가 쌓여가게 하시고 헌신이 쌓여가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교제가 쌓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를 돌봐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와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